페이지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쭉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 번째 시간이고 네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이 갖고 있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세가 왜 이 말을 썼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죠? 애국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잖아요. 몇 가지 재앙들이 다 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애국이 섬겼던 신이 다 죽는 모습. 그 신들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애국에서 너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다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고, 시작을 뭘로 하냐면 히브리어도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히브리어 어서는 그렇게 됩니다. 이 태초에라는 것은 처음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도 있단 말이죠. 창세 전 어떤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냥 이 우주 만물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전과 태초에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요한복음도 그렇게 다루고 있죠. 태초에로 다루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바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작정 가운데 의도 가운데 만들어진 거죠. 이 태초에라는 단어에 갖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이고 작정을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만드신 것,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담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이 천지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가지고 눈물이 나야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직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무언가를 작정하고 계셨고 그것을 이제 시작하고 계신다.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복음이라는 것으로 풀어낸 것이 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어둠이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 그림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갖고 와서 표현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4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아봤는데요. 22절, 23절입니다. 23절부터 볼까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가 이 흑암이 어둠의 깊음 속에 있다를 대신하는 문구죠. 어둠이, 빛이 없으니까 어둠밖에 없겠죠. 예레미야 4장 23절.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끌고 왔죠.
그런데 이것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22절 보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것, 사람들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며 어둠 속에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이 모습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대로 그려져 있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놓은 곳이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모습이 그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 안에 무엇을 담아 놓으셨냐면 복음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창조적인 이 세상이 만드는 성경적인 창조론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을까 태초에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 기품이 뭐라고 그랬죠? 기품? 다른 말로는 아비소스, 무적행, 계시록에 나오는 끝이 없을 쪽으로 쫙 내려가 있는 모습, 그죠? 저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렇게 깜깜한 그거, 이 어둠입니다. 네,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은 성경 전체 66권을 요약해 놓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스토리를 내가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담과 하부터 시작. 나의 스토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내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갖고자 하는 나의 스토리를, 나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그걸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7일간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는 쉬셨던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7일째 이렇게 되겠죠. 학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상태는 혼돈한 상태고요. 폼이 없는 상태예요. 폼리스입니다. 이 상태는 공허한 상태다. 그걸 채워놓는 거다. 혼돈. 폼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혼돈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정리된 상태로 폼을 만드는 상태로 가야 되겠다. 그죠? 공허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채워넣는 채움의 상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혼돈과 공허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리라는 건 뭔가요? 정리. 우리가 많이 쓰는, 일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정리라는 것은 무언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불필요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몸에 좋은 것, 몸에 나쁜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있을 것과 저기에 있을 것, 그런 것들을 정리한 거,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있어야 어울리는 것 그대로 이렇게 묶어두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한 상태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첫째 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에서 정리라고 했잖아요. 혼돈 상태니까 뭔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무엇과 무엇을 정리하셨죠? 빛과 어둠을 정리하셨어요. 무엇을 만드심으로써?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면서 빛과 어둠을 정리를 하셨다, 나누셨다, 그죠? 어둠이 빛으로 오나요? 어둠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빛으로 오나요? 여러분 컴컴한 데 있으면 자, 어둠이 빛으로 오는 게 아니라 빛이 어둠을 몰아내버리죠. 불을 탁 켜면 그 순간 바로 어둠이 사라져버립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요. 빛이 비추는 자리에서 어둠이 몰아나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빛이 누군가 아신다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빛을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물리적인 빛은 4장에 나옵니다죠. 넷째 날에.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혼돈한 상태에 있는, 공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춰주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다. 요한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자, 그럼 둘째 날 보겠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 무엇과 무엇을 나눴죠? 물과 물로 나눴어요. 그죠? 어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 근데 나누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동창이라는 거. 다른 말로는 창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창공, 동창들은 예, 하늘의 창공. 그걸로 나누셨어요. 창공, 궁창의 히브리어가 라키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키아는 어디에 쓰였던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 하늘은 어떤 모습이냐면 무언가를 두드려서 낙차하게 박이라고 낙차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죠. 두드려서 낙차하게 만든 것. 성전의 기물에 쓰였습니다. 금박하는데. 성전의 금박하는 데 쓰였어요. 그럼 이 궁창도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은 제사를 의미하고요.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에 말이죠. 그죠? 왜 하필 금으로 다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금박을 하고 금 대신은 그 귀한 문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궁창도 예수 이야기하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눌 텐데 그 가운데 궁창이 쫙 펼쳐지는데 그 궁창도 성전에 쓰였던 기물이었고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날 보겠습니다. 11절이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9절이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또 나누셨다 그죠? 무엇과 무엇을?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심어 놓으시기 시작하신다. 그게 뭐죠? 씨 맺는 식물들을 심어 놓으십니다. 이 씨가 상징하는 것이 또 예수. 내가 네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그 씨. 이처럼
빛, 궁창, 씨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나누어지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세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던 것이었고 다 혼돈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죠? 근데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이 고모 empty의 가운데 뭔가를 채워넣습니다. 이제 폼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안에 뭔가를 채워넣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계속해서 나누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뭘 만드셨다고 그러죠?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하죠. 광명체. 참.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과 무엇을 나누십니까? 낮과 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낮과 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안다. 이 광명체는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해와 달과 별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안 쓰고 광명체라는 용어를 쓰세요. 이 광명체라는 용어는 창세기 여기 말고는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다고 그랬죠? 이것도 어디 있는 자리냐면 제사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이었어요. 뭡니까? 등불이. 나머지 창세기 외에 나머지에는 전부 다 등불로 쓰여 있습니다. 이 광명체. 그럼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죠, 그죠? 등불은 예수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등불의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죠. 예수님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또 주목해 볼 것은 해, 달, 별이 있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이때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있는 시간. 그래서 날이라는 게 생기고요. 절기, 계절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연, 해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생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나누는 그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해가 가고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는 그 가운데. 이게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보시겠습니다. 20절이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윗물 아랫물 만드시고서 하늘하고 이렇게 바다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여기다가 새 집어넣고 물고기, 바다에 있는 모든 짐승들, 물고기뿐만 아니라 요것들을 요 하늘과 바다에다 집어넣으시죠. 하늘과 바다 사이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생육, 번성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면 각기 종류대로라는 이 단어도 창세기 외에서는 어디에서 쓰였다고요?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쓰였죠. 각기 종류대로가 뭡니까? 뭐예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구분할 때,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쓰셨다고 해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분하는 모습이, 구별하는 모습이, 정리하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동물이 어떻게 잘생겨서 예뻐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이거 정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은 부정한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동물은 정한 것이고 이렇게 된 것들은 부정한 것이야.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얘네들이 정해지려고 노력하고 부정해지려고 노력했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고 버리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 의미를 담긴 각기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물론 이게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종의 번성이죠. 이 땅에서 보이는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볼 땐 종의 번성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다른 거라고. 복음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 부정한 것 나누시고 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충만하게 부흥시킬 것이다라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여기서 계속 종류대로 나오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뭘 만들었다고 하시죠? 동물들을 만드셨다죠. 땅에 있는, 바다는 채워졌고 하늘도 채워졌고 이제 땅을 채우는 동물들을 만드셨죠. 그것도 각기 종류대로.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시는데 무엇을 따라 만드시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다죠. 그걸 이제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좀 생략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동물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학적인 의견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더 복음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우리처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죽었다가 깨어나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걸 경험하시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자들인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대이신데 신만큼 만들어 놓고 이 형상을 가지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는 모습이셨을까? 복음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을 우리 가운데 심어놓겠다라는 복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참 무한대에 계신 분이 우리 인간이 개미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형상대로 개미를 만들어보자 하고 만들어 놓고 보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동물보다 조금 더 뛰어난 지능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신 그것을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말이에요. 자, 우리가 봤을 때는
개미와 우리의 차이 엄청나게 큰 차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큰,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는 내가 그 사람 안에 나를 심어 놓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때의 그 작전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열심이 녹아져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습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이 오셔서 그렇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성화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예수는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닮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닮아가는 겁니까? 거의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가 저를 닮았습니다. 누구나 봐도 비슷하게 보여야 그걸 닮았다고 하는 거지, 전혀 다른 사람 보고 닮았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닮아줘야 돼요? 거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만큼 닮아져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안에 그분과 똑같은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닮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닮아가는 것.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나가신 그것이 닮아가는 것. 그 복음을 여기다 심어놓고 계셔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물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남자와 여자. 남자 누구 만드셨죠? 아담, 첫사람. 그 다음에 여자는 하와. 근데 이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 가운데서도 담고 있는 게 있다, 그죠?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 이야기할 때는 그 비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시면서 또 똑같이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자손을 자꾸 만들어가는 인류가 자꾸 늘어나는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 행간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실 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나의 여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낸 자리가 어디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어디입니까? 이 말이 똑같이 쓴 데가 어디 있어요? 무슨 사건 다음에? 노아의 홍수 다음에 정확히 똑같이 쓰이죠. 노아의 홍수 다음에 노아의 가족과 그 안에 탔던 구별돼서 뽑혀져 있는 그 동물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공의 첫째 날, 둘째 날, 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쭉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계세요. 그게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보시기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을 배워서 압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라는 의미가. 저녁이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와서 밤이 지나서 그 다음에 아침이 와요. 밤새 수고하는 모습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날이 새어져 가는 모습이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씀드렸죠. 토브. 성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 즐거워하고 성, 기뻐하고 하는 거. 선악할 때 그 성, 그 보시기 좋았더라. 왜 보시기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좋다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죠. 그 기준을 만족했을 때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에요. 이 기준이 뭡니까? 어떤 의도나 계획이나 작정. 이것이 성취될 때 만족하죠. 그때 좋았더라. 토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작정 언제 가지셨던? 창세 전에 가지셨던 그 계획과 의도와 작정이 성취되어질 때 좋았더라. 근데 이 좋았더라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아침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새롭게 해가 탁 뜨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매일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모습일지 몰라요. 오늘도 일터에 가서 일해야 되는 그 아침일지 모릅니다. 똑같은 또 손님들을 만나고 똑같은 작업들을 반복하는 그런 아침일지 몰라요. 어제와 똑같은 그런 아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더라.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작정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어진 이 하루는 어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루. 내일 아침에 맞게 될 또 새로운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시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 기뻐해야 되고, 그러니 노래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나의 형편이 자고 일어나니까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김경선 집사님이 칼럼에 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제와 완전히 달라진 복권을 당첨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영의 눈으로 바라볼 것은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열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더 주님 앞에 가게 만드는 그 모습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은혜이죠. 찬양 부르면서 손 이렇게 막 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열광하는 모습, 열광하면서 내가 나중에 누굴 찬양했을지도 모르는 그냥 곡 좋고 그 분위기가 좋아서 열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침에 자고 눈을 뜨고 일어나서 블라인드를 닫혔을 때 햇살을 볼 때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빛이 주님께서 말씀한 저 빛이셨군요. 저걸 담고 있는 것이군요. 예수 그리스도군요. 그것을 발견하고 하루의 매일 삶 가운데 하나하나 복음이 심겨져, 만물이 심겨져 있다고요. 이 만물에 심겨져 있는 복음을 보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입니다. 7일을 맞이하시는데요. 2장 1절부터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십니다. 안식. 안식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마침. 하나님의 일의 마침. 마침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성취를. 이게 안식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죠.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날은 어떤 날이었죠? 6월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6월절 안식일을 섬기려고 부천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 너희들 섬기는 그거는 그림자로 준 거잖아. 모형으로 준 거잖아. 왜 그거 붙잡고 있니? 그거 아니고 이제 내가 보여줄 이 안식이 참 안식이야 하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날 역사가 끝날 이 세상이 끝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이 우리가 안식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안식은 완성된 안식이고요. 완성된 안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이 있어요. 매일매일. 안식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빈무덤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이 안식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지금 같으면 저희가 주일을 맞으면 그 안식의 맛배기라고 하죠. 맛보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 7일간의 창조사역을 다 하시죠. 예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이라고 몰랐던 우리가 구별되지 않아서 혼돈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그런 우리가 빛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분해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창조의 사역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시는 복음으로 우리를 창조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노래하게 만드시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다음 시간은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짧게 에피소드대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노래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생기기도 전에 이 만물이 생겨지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 땅을 만드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사역이 지금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되어짐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